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저희가 지지난달에 종려주일이라고 있었죠. 그때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만든 절기였죠. 이 사람들은 잘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명절을 세워서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차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이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겉옷을 피는 사람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왕이 행차할 때 이런 식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처럼 모신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려는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람,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알지 못해요. 선지자급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사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보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지자도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특별한 일을 알려주는 사람,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는 사람,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예전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사 같은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적이 침입했을 때 그것들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렸던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일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이 처형장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허탈해하고 실망했던 겁니다. 이 실망이, 사람이 실망하게 되면 이제 관심이 떨어지죠.
무관심으로 바뀌고, 무관심하다 보면 괜히 별일 아닌 것도 이제 믿게 돼요. 믿게 되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를 때는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기분 좋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희망이 넘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기대를 정말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워주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내 기대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신성 모독으로.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 했어요. 빌라도라는 그 지역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과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휩쓸린 거죠. 거기에 군인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대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앞장섰어요. 종교적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긍휼이 없었어요. 자기 도시에, 자기 지역에 전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악인의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처형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 없는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굉장히 차가워져요. 우리 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술할 때 쓰는 칼과 전쟁할 때 쓰는 칼, 모두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사랑이 있고 없고가 다르죠.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살리는 칼이 되지만 상대를 죽여야겠다라는 칼이 되면 잔인한 칼이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지식, 의료 지식,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남을 해치는 데 앞장서는 무기가 돼요. 사랑이 없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폭력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던 그 율법.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이게 모순이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고 상대방은 작은 잘못도 큰 벌로 처벌하려는 것. 오히려 잘못이 없음에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는 것. 왜 그러냐면 너무 확신이 많으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폭력을 저지르기가 너무 쉬워져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태도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어도 잊어버려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내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중세시대 때, 근대시대 때 이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을 막 일으키고 사람들 해치고 그런 일들을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되고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가르쳐 줬어요.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그보다 더 높은 학위 인정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몰아간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확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아니 잘못인 줄 모르고 이를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 믿음에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니면 너무 믿음이 과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뭉칠수록 힘이 세다고 하죠. 한 명보다 여러 명이 힘이 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만큼 사람은 모일수록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힘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강한 힘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크게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크게 해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도 여러 명이 들어가고 간호사도 여러 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 한 명의 병을 고치려고 살리려고 10명, 20명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가망 없던 사람도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뭉치면 뭔가를 파괴하는 힘도 세집니다. 혼자서는 차마 양심에 찔려서 못하는 일을 사람이 뭉쳐서 집단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할 때가 많아요. 책임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책임을 나눠버릴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오롯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여럿이 하면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조금만 받으면 돼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같이 한 거니까. 그리고 나름 명분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책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계속 나쁜 짓 하면 자기도 언젠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을 만들어요. 자기 본능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리가 돼요.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뒷담하고 실수를 더 크게 말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지죠. 신앙 공동체도 이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릴 수도 있고 의로운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좀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체에서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이런 일들이 더 쉬워지죠. 한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면 그 사람에게 줄줄줄줄 붙어가지고 어느새 수백 명, 수천 명이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되는 것은 분별을 할 수 있되 너무 잔인해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말과 잔인한 말은 다릅니다. 진리랑 폭력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진리는 굽히지 않으셨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호산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환호 속에서 십자가 사역을 하러 가셨지만 그들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보는 것만 보고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고 휩쓸리게 됐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대와 조금 다르더라도 상황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주옵소서. 내 기대가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이건 정말 옳아 보여도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을 얻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없는 믿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면 믿음만 강하고 사랑을 이루면 자꾸 상처가 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을 이루면 교회가 다쳐요. 직장도 사회도 마찬가지죠. 약해지고 자꾸 상처받으면 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사람이 약해지면 그 집단도 이상해져요. 힘없이 약해진 집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의 길을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해라. 그러면 은혜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은혜 주시기를 바라시는 사람입니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시면 그걸 우리가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떠먹여 주는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기대하는 것 보셨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시진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좌절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시켰어요? 알게 해주라. 모르고 저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해주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신을 환영했던 사람이 돌아섰다고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도록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내 믿음에 더 큰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사랑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사람을 연약하여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따를 때만큼은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약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이 너무 과해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태도로 주여 저희 영혼과 저희의 육체가 나날이 건강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